죽기 전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무슨 꿈이 있습니까? 소원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병상에 누워서 또 몸이 약해져 가지고 또 많이 낙심해서 내가 무슨 꿈을 꿀 수 있으려, 내가 무슨 미래를 바라볼 수 있으려 낭망할 때가 많지요.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낙심의 조건이 아니라 도리어 그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죽기 전에 짓고 싶어서 그 성전 준비를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크리라 믿습니다. 요즘은 꿈을 비전이라는 말로 쓰죠. 그런데 비전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존이라는 말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본 사람, 그 사람이 선지자였어요. 요즘은 비전이라는 의미를 좀 달리 해석들 하죠. 내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미래를 위해서. 그것이 요즘의 비전의 의미죠. 그 계획은, 그 꿈은 자기 자신이 계획한 것도 있지만 어떤 성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아니면은 앞으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본문은 다윗이 준비를 하긴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많이 준비했대요. 많이. 그런데 언제 다윗이 준비했느냐면요, 본문에 보면은 환난 때부터 준비했답니다. 환난 때부터. 편안할 때 왕이 돼서만 준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쓰신다고 할 때부터 그의 삶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예요. 단지 성전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제가 학생 때 하숙 생활하면서 우리는 밤바닥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어느 집에 그 친구네 집에 갔더니 그때 침대를 놓고 쓰더라고요. 아, 그게 얼마나 푹신푹신하게 좋은지요. 우리는 땅바닥에서 자는데, 방바닥에. 그때 제 생각에 우리도 나도 빨리 커서 돈 벌어서 침대 하나 사야지. 다윗은 왕궁에 누워서
창밖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천막 안에 계시다. 천막 안에. 그게 송구스럽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참으로 불편한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다윗이 왕궁에서뿐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성전이 다른 이방 신들조차도 어디에 가 있어요? 신전에 가 있어요. 이방인들조차도 신을 모시는 것은 자기 성 안에서 가장 좋은 건물이에요. 다윗도 그 생각을 젊었을 때부터, 어려울 때부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역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야 할까?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고 있는가요? 이제 우리는 거의 젊은 사람들 빼놓고 나이 들어서 내일 모레 금방 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저는 요양원에서 휠체어에 누워 계시는 분들 이리 보면서 그분들도 예배 나와요.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꼭 모시고 오세요. 예배 드리다가 침 흘리면서 주무세요. 그런데도 어느 순간 눈을 뜨고 말씀을 듣는 그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의 얼굴을 보면은 참으로 그분 스스로 얼굴이 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저도 챌린지 받아요. 저도.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죽기 전에 꼭 지어야겠다. 믿음의 결단을 했어요. 반면에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하늘 꼭대기까지 자기들이 올라가서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들의 이름을 내자. 그게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대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을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죠. 그래서 다시는 홍수에 우리가 빠져 죽지 말자,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은 성경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바로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서 우리를 다시금 빠져 죽지 않게 우리가 높은 탑을 쌓자라고 하는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그들 마음대로, 저그들 뜻대로, 저그들 생각대로 라는 말이에요. 그 표현을 자기들의 이름을 내려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요, 교회 안에서도 조차 자기 헤게모니, 자기 이름, 자기가 주장하는 것, 자기 이름 때문에 그래요. 자기 이름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보면요, 제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인가? 아니, 하나님은 믿고 계시겠죠.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식을 키우면서 자식이 부모 말 거슬려서 올라갈 때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를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하는 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 성전은 다윗이 지었는데 얼마나 멋있게 지은 성전이냐, 다윗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계셔야만 할 마땅한 아름다운 성전, 그걸 짓기로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직 성전 짓기도 전이에요. 그런데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성전 짓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입니까? 다윗 자신만이 아니라 대대손손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까지 좋은 왕들을 보내서 보존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꿈, 비전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비전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비전하면 앞으로 벌어질 일만, 계획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의 근거는 무엇이냐? 현재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라고 주신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해요. 그런데요, 열심히 일하다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쪽으로 빠져버리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세상 밖에 있는 사람 이야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자기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고 파손된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닥쳐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순결하고 순전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뵐 것이요. 하나님을 뵌다는 건 뭔 이야기예요? 만난다는 이야기. 만난다는 이야기. 내가 무슨 일을 열심히 많이 한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부터 보신다고요? 마음부터 보신다. 순결한 마음. 그런데 그 순결한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삶을 날마다 시간마다 산 사람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까 바벨탑 쌓은 사람들 보세요. 결국은 바벨탑 쌓다가 어떻게 돼요? 소통이 없어져 버려. 언어가 말이 안 통해. 소통이 없어. 소통이 없다는 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불평불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이름, 자기 욕망, 자기 뜻.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길이에요. 찾아가는 길. 옛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좋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는 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시지는 않고 뭘로 가르쳐 줘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으로만 알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때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다 못 알아들었는데 바벨탑 밑에 있었는데 나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인 말씀이라 받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낙심되게 하는 일들이 앞에 벌어지는지 몰라요. 바로 우리들 앞에 있는 문제들 보세요. 금방 끝나지도 않고 언제 끝날지. 본문 22장 8절 1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다윗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세상에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 아들이 네게서 나리니 저는 평강의 사람이라. 내가 저로 사면 모든 대적에게서 평강하게 하리라.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저의 생전에 평안과 안정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저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지라. 저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저의 아비가 되어 그 나라 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전을 지라고 하시겠다고요? 아니, 내가 하나님 이렇게 준비해서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했는데 나보고 하지 말라고요? 도대체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전쟁에 나가서 싸운 게 나의 이름을 내려고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 전쟁터에서 싸울 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한 거고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그때 함께 해주신 전쟁이었잖아요. 싸움이었잖아요. 저 같으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모든 만물에 만드신 창조주로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피 흘림을 좋아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마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했을 겁니다. 그러고서 다윗이 준비한 게 뭐예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들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기도를 지금 드렸어요. 물건만 준비한 게 아니라 아들을 위해서, 그 과정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며 하나님께 부탁한 거예요. 간구한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것, 하나님께 맡기는 것. 왜 불평이 생기는 줄 아세요? 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금 이야기하다 보면은 가장 중심은 나.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교회 나와 예배 드리면서 성도끼리 싸워. 네가 잘했느니, 내가 잘했느니. 바벨탑을 뭐라고 원어로 이야기하면 바빌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벨이라는 말이. 근데 바빌이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신들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리는 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빌리는 신들의 문이에요. 계단이요. 많은 신들을 섬기는데요, 그 신들끼리 싸워. 보면은 우상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신조차도 자기밖에 몰라. 그래서 서로 싸워. 그 싸우는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서로 싸울 수밖에 없어요. 왜? 거기는 사랑보다도 자기 이름, 자기 욕심.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진짜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겸손을, 인내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조차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 생각조차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세요. 내가 지금 밥 먹고 살고 내가 운동하고 건강해서 내가 중심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이제 우리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르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새삼 울려올 때가 있어요. 아침에 눈 떠서 창문을 이리 보면 쏟아지는 햇볕이 그렇게 이쁘고 좋고 감사한. 제가 요양원에서 그 휠체어에 누워 계시는 그분들 보고 항상 예배드리기 전에 감사로 드리는 문구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 주셔서, 새날 주셔서 새 햇빛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 그게 감사하죠. 비록 내가 서 있든 누워 있든 간에, 그리고 내 옆에 고개 돌리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이웃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이게 감사한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사는 것.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죠. 아버지께서도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시겠어요. 그러나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호세아서에 있는 말씀들, 내 새끼 아니라고 한 곳에서 곧장 바로 하나님은 내 새끼야, 아이고 내 새끼야. 저는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요. 저도 매일 실수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 새끼라 날 부르셨잖아요.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셨지만은 때때로 그 일이 시작은 내가 했지만은 끝은 딴 사람이 하시도록 할 수도 있어요.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처럼. 그럴 때 시작하고 하나님 이거 너무 섭섭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그 시종을 알 수 없다고 했어요. 그 잠언에 넣었어요. 전도서에. 그런데요, 그러시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아름답게 하신대요. 아름답게 하신대. 그런데 왜 불평해? 그런데 왜 나 아니면 안 돼? 나 빠졌다고 화내? 섭섭하게 생각해?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내가 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바로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겸손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든 안 쓰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새끼하고 붙잡고 계시는 것,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것만 해도. 죽기 전까지 많은 것을 준비한 다윗. 그런데 그 준비한 것이 언제 한 줄 알아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모든 걸 다 준비했대요. 언제? 환난 중에서부터.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다윗이 지명받았을 때부터,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서부터 하나님의 전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형편이 좀 피면 하나님, 내가 헌금 많이 드릴게요. 이것만 되게 해주시면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 돕는 사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로와 히람 왕을 통해서 모든 더 많은 물건들을 수문했다고 그랬어요. 배 타고 보냈대요. 법궤를 모셔놓을 성전을 솔로몬이 지을 때 저는 그 솔로몬이 아버지의 뜻을 잘 따라서 그 가르침대로 다윗은요 성전을 짓는데 성전 마지막 짓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까지도 다 써놓았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참 비상한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짓는 것뿐만 아니라 짓고 나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것까지 다 아들내미한테 써놓은 거예요. 그 솔로몬은 아버지의 뜻을 그 유언을 받아 참으로 열심히 아름답게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동역자들과의 관계예요. 다윗은 솔로몬을 위해서 기도했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를 동역자로 존경하며 그 뜻을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모든 것을 사용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교회 직분이라는 건 계급이 아니에요. 상하가 아니에요. 동역자예요. 동역자이지만 하는 목적과 구분이 다른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협력하는 거지 지시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지위가 높아서 지시하는 게 아니에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서로 동역하는 거예요. 그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행하신 거하고 똑같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야 돼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제가 옛날에 그 장례 예배 때 손님들이 다 오셨는데 그 중에 많은 분들이 건축 관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 교회는 지금 그런 분들이 없지만 건축하시는 분들이 일이 힘드시고 그러니까 좀 거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꼭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잔씩 하신대. 그런데 바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에서는 사람이 지은 집에서 살다 가는데 사람이 지은 집이 얼마나 예쁜 집에서 살아봤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은 그 손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기 집을 예비해 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집은 얼마나 예쁠까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배 끝나고 나서 목사님, 저도 예수 믿으렵니다. 그때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바로 솔로몬이
주님께 고백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했지만, 뜻을 다했지만 어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합당한 집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하리라. 내 이름이 거기에 있겠노라 말씀하셨잖아요. 구약시대 때는 법궤가 있는 성전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중심이었어요. 성전조차도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심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존재를 중심에 두고 있는 사람들인가? 구약시대 때는 법궤 안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그러면은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데, 신약시대의 성전은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성전이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지불하시고 산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7년 동안이나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신약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을 순식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언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섬기겠다, 나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순간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바꾸어진 거예요. 7년간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은 그 시간도 거치 보내고 그 준비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은혜 아니고 무엇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십자가에서 내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얼마나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까? 그때 제자들 깨어있으라고 했는데 깨어있지 못하고 잠잤잖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한마디 나무라 마시지 않고 뭐라고 하세요? 자, 이제 갈 때 됐다. 깨어 일어나 나랑 함께 가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잠잘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망에 빠져
헤매일 그때뿐만 아니라 내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그때마다 오셔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말씀을 마치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꿈, 새로운 비전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의 꿈, 부활의 꿈, 천국을 향한 비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소망, 거기에서 영원히 찬송하는 찬양자의 비전, 바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꿈인 비전인 거예요. 우리는 그 꿈과 비전을, 그 목적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안디옥 교회의 성도 여러분, 이 꿈인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가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성도로서 죽기 전에 비록 내 대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여러분의 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게 하실 미래를 위해 기도로 준비하시는 새안디옥 교회와 성도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면서 이 기도,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비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로 확실히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믿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